어려울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왜냐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금강경에 아상, 인상, 동생상, 수상이 있잖아요. 그냥 요거는. 많이 들으니까 뭐 알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오리지널한 맥락이 있고, 봐야 되는데. 일단 아상부터 볼게요. 한국어 써 있으니까 거기. 아상, 인상, 수자상. 한문을 보면은 아상은 나자잖아요. 나자. 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는 모양 상자죠. 뭐 한문을 찾아보면 이제 서로 상자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모양상 뭐 이런 거예요. 상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뭔지를 다시 정확히 설명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아상이라고 하는 뭐 자기라고 하는 생각 뭐 이 정도라고 이제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 원래 금강경은 인도의 종전이잖아요. 인도 사람들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산스크리트라고 해요. 산스크리트어. 줄여가지고 버머라고 하자고요. 네. 버머인데 원래 버머로는 아라고 하는 게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네. 아트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아상을 주장하잖아요. 아상을 없앤다. 아상을 없애야 된다. 그죠? 아라고 하는 상에 구애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트만에 구애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아나트만이라고 그래요. 아나트만. 아나트만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아. 그죠? 무아. 이렇게. 근데 아트만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트만. 아트만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불교는 무아 사상이다. 내가 없다고 하는 사상이다. 라고 하는데 나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어?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고 불변, 변하지 않고 또 독립, 대한독립 만세할 때 그 독립 땐 어떠한 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하실 때 뭐 하려고 무아를 하시냐면은 인간은 5가지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 정신과 물질, 색수상 행식 그런 것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찰나찰나 변해가는 그런 무상. 여기서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 항상할 상자. 항상한 것이 없다. 불변한 것이 없다. 그죠?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나가 있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고정되고 불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고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독립됐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것과 관계에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말은 뭐예요? 고정의 불변의 반대말은 변화잖아요. 그죠? 불변의 반대말은 변화, 독립의 반대말은 관계예요. 그리고 고정의 반대말은 운동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즉 나라고 하는 것, 세상과 마찬가지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고정되고 불변하고 독립된 그런 나는 없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움직이고 변화하고 관계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 이거를
연기라고 해요. 연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조건 속에서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인간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 존재라는 거예요. 운동하고 움직이죠? 네. 변화하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속 변화하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로 정신도 달라져요. 맨날 달라져요. 그 옛날에 나였다가 좀 조금씩 뭔가 좀 그죠?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어떻게 든 좋은 방향이든 나쁜 애든 관계 특히 이제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에서 우리 엄마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있어?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모든 거 다 관계성 속에서 있다.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없죠. 그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나 못 살죠. 하나의 씨앗이 땅에 있으면은 걔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변에 습기를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자라면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라고 변화하잖아요. 근데 얘가 움직이지도 않아. 고정돼 있어. 불변, 전하지도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돼 있어. 다른 사람이랑 다른 존재랑 아무런 관계를 안 맺어. 물하고도 관계 안 맺고 햇빛과도 관계 안 맺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 다 썩는 거지.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주변과 관계를 맺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게 다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정신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거가 됐든 나쁜 거가 됐든 어쨌든 자기 정신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트만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정, 불변, 관계 맺지 않는 어떤 그런 고정된 나라고 하는 거는 없다. 이 정도면 다 이해하셨겠죠? 네. 그러면은 이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 네. 이해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될까? 자, 여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뭐 좀 일찍 오셨다고 하자고요. 우리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을 먹고, 그죠? 점심 먹었나? 점심 먹었다고 하셨다. 점심. 나는 점심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차를 타고 왔고, 또 나는 법당에서 인사를 하고, 그죠? 분명히 얘기했고, 간단하게 나는 개운사에 와서 사무스님의 강의를 듣고 금강경을 들었고, 그리고 나는 차를 마시고 집에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 있나요? 없죠?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왔잖아요. 남경, 강. 그러면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나가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나인가요? 다른 나인가요? 다른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죠. 같으면서도 다른 분신술? 뭐지 그거는? 같으면서도 다른 건 뭐? 시점이 다르죠. 시간이 시간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점심을 먹었어. 나는 차를 마셨고 차를 타고 왔고 나는 금강 강의를 들었고 나는 차를 타고 차를 마시고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여기서 나는 해서 같은 나라고 하는 그 주어를 같이 쓰니까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 S 그죠? S 그 나가 같은 나라고 부지부식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아침 점심을 먹고 온 나와 지금 차를 타고 오는 나와 강의를 듣고 난 나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은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 나잖아요. 얘는 점심 먹기 전에 나고, 그죠? 얘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나잖아요. 그럼 뭔가 관계성 속에서 점심이라고 하는 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오면서 풍광을 보고 가을 날씨를 보고 이러면서 뭔가 달라져서 그 다음 다른 나.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금강경 강의를 들었어. 근데 금강경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 전에 나와. 지금의 듣기 전에 나가. 똑같다. 라고 하면은 제가 좀 섭섭하겠죠. 왜?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뭔가 정신적인 충격을 줘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끊임없이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두가 뭐야? 그게 업이요. 업. 그쵸? 업에 의해 가지고 행위 지음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존재가 되고 또 그 다음 존재가 되고 그죠? 네. 끊임없이 내가 마치 계속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나는 다르다. 이게 X 이게 이꼬르가 아니다라는 거. 요거를 항상 이제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여담 우리 예전에 조카가 있었습니다. 뭘 좀 이렇게 그때가 7, 8살 되면 되게 말 안 듣거든요. 맞아요. 고치고 세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지은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더니 내가 한다는 얘기가 7살짜리가 나 원래 그래. 자기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원래 그랬어. 지은아 원래라고 하는 건 없어. 그거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나 그냥 이대로 살래.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성을 그때 되면 이제 자기성을 주장하는 그 때가 되는 거예요. 난 그대로 살 거야. 난 이대로 살 거야. 이게 나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라고 하는 건 없어.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마음이 나서 끊임없이 바뀌는 거야. 했더니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원래라고 말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있지 선생님한테 이유를 모르니까 와가지고 삼촌 선생님이 원래라고 말은 있대. 그래서 얘나 네가 원래 나는 그래라고 하는 말은 네가 지금 나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지금 고집 부리는 것일 뿐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게 지금 10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전화하면은 그 얘기를 해요. 삼촌이 그때 원래라고 한 말은 없다라고 한 말이 난 지금 이해가 된다고. 그쵸. 지금 컸으니까. 8살 때 그 했던 그 말이 기억나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막 이제 공부 막 하고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이제 그만해 피하게 해봐야겠다. 나 원래 안 돼. 이러다가 원래? 삼촌은 원래라고 한 말은 없었지 하면서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랬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계속 새롭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 그 이제 속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게 그걸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네, 차를 점심을 먹은 인연, 차를 탄 인연, 그리고 강의를 듣는 인연. 이 인연들이 결국은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에 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연의 소중함, 고귀함, 그렇죠? 나와 무관한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잘했으면 질문하세요? 자, 처음에는 얘는 이제 아뜨만에 대한 부정. 그래서 아나뜨만, 그죠? 아뜨만 상은 쌌냐라고 하죠? 아뜨만 쌌냐? 아뜨만 쌌냐? 이것도 상도 이제 원래 이 말이 쌌냐입니다. 아뜨만 쌌냐에 대한 부정. 그죠? 무아상, 아상 없어야 된다. 아뜨만 쌌냐? 고정된 자기. 그럼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아뜨만, 그리고 이제 불안과 불변의 동집제. 그 위에 써있죠?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더 할 건 없는데, 웬군이 이 아뜨만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인도의 고대 종교, 지금도 사실 뭐 그 이제 적용이 내려오고 있지만은
이 브라흐만교 예전에 한번 들으셨습니다. 브라흐만교라고 지금 이제 힌두교에 원래 이게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 브라흐만교는 특성이 뭐냐면은 그 사회적으로는 사성계급,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 계급인 뭐 브라흐만과 그샤트리라든가 이런 이제 네 가지 그 종성들, 그죠? 사회적 계급이 딱 있고 그 사람들, 근데 이 브라흐만들은 자기들의 이제 경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경전을 신봉하는데 그 경전의 사상이 뭐냐 하면은 이 브라흐만교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트만 사상이거든요. 영원 불변한 내가 있고 그 영원 불변한 나와 이 우주적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이 브라흐만 신하고 합치가 돼야지만이 인간은 참되게 해탈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제식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독점하는 또 시스템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불교, 부처님은 아트만 사상에 반대한 거예요. 왜? 아트만 사상, 그런 영원 불변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계급 지우는 이런 게 출현했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존재가 있고 그것이 잘 니들 내 말 잘 듣게 되면은 결국은 브라만 이 우주적인 존재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 만약에 그 말들 안 들면은 나락으로 떨어져.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자기 이데올로기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역사적으로 그런 맥락도 있었다는 거. 어쨌든 영원 불변 고정된 그런 나는 없다. 또한 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러한 아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관계 맺고 다음에 변화하고 운동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요 말을 아트만을 말을 아라고 하는 말로도 나라고 하는 말로 인격적인 나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은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실체란 말로 번역이 돼요. 실체. 네. 고정불변의 실체를 아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면 철학적으로 이제 모든 대상들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도 없다. 아나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한문은 사람인자를 쓰죠. 네, 사람인자 쓰는데 왜 이 인으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면은 보세요. 아상, 인상, 중생상을 원래 산스크리트 인도 사상적 배경의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게 한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죠?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읽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맥락이 달라요. 한문적인 맥락. 그 두 개를 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여기 산스크리트 원맥락. 그죠? 인상은 원래 보트가라 혹은 뿌드가라라고 해요. 뿌드가라. 뿌드갈라. 써 있습니다. 네, 뿌드갈라라고 보트가라 혹은 뿌드갈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뭐 개야 어떤 개체적인 그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 개야 혹은 어떤 이제 인격 원래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말이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여기 인상이 됐냐면은 어떤 개인, 개야 뭐 이러지 개인. 그래서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따가지고 인이라고 하는 인상을 붙였던 거예요. 뿌드갈라는 사실 이거를 사실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은 그 고대의 인도 사람들의 독특한 어떠한 생각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이제 한 건데 우리가 그 고대인들의 병들을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뿌드갈라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부처님이 깨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거 병인데 병을 혹을 다시 붙였다가 다시 띄워줄게 이럴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 설명을 할 필요도 못 느끼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생각했거든. 아트만도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문맥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뿌드갈라는 뭔 말이냐면은 윤회의 주체. 이게 불교의 그 다양한 부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파 중에 독자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는 부파가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 독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죠. 물론 그 스님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 윤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윤회를 하려면은 뭔가가 있어야지 윤회를 하지. 그죠? 내가 지금은 사람이지만 다음에 소로 태어난다. 업의 결과로서. 그러면은 이 사람 나와. 현재 나와. 다음 생에 이 소가 뭔가 이 꼬르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생긴 게 뿔이 있고 사람은 다리가 있고, 그죠? 생긴 건 다르고 소의 정신과 이거 다른데, 그러면은 뭔가가 이 꼬르 관계를 성립을 하려면은, 그죠? 얘가 얘인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동일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윤회 설명을 하려면. 그럼 그게 뭐야? 뿌드갈라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 다른 다른 부파라든가 그런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고정불변한 이런 거죠. 다 아뜸 안에 이제 아준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윤회 주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개인적 인격의 주체 뭐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웃. 그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중생상. 중생은 이제 뭐 알죠? 사트바 산냐. 우리가 보디사트바 할 때 중생 얘기했잖아요. 사트바. 한문으로 중생은 무리 중자에다가 생명생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어떤 스님은 이거를 이제 예전에 현장 스님은 유정이라고 번역했어요. 유정은 정이 있다. 정은 이제 생각, 감정 이런 것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개도 감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식물은 유정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식물은 이제 무정에 속합니다. 요새는 뭐 토마토도 뭐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딱 때리려고 하면은 토마토가 나쁜 전기 반응을 일으킨다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불교에서는 이제 중생과 유정을 같이 이제 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제 번역을 달리한 거예요. 중생을 이제 뭐 중인연 소생 해가지고 여러 인연들이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다고 하는데, 사트바의 원래 맥락, 인도 사상적인 맥락은 뭐냐면은 어떤 우주적인 존재, 뭐 신이 될 수 있고요. 우주적인 존재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죠? 어떤 신성한 우주적인 존재, 이제 고대 인도의 사상 중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설명하는 그 인도 사람들의 그 이제 아이디어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마치 그거는 이제 요새로 얘기하면은 그 이제 기독교의 창조설하고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어떤 우주적인 존재가 있고, 그죠? 영원 불변하겠죠, 당연히. 영원하고 불변한 어떤 우주적인 존재가 전변설, 변화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창조주가 되는 거고, 그죠? 창조주가 되는 거고, 얘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피조물 안에는 뭐 자연, 뭐 산, 뭐 나무, 강, 또 짐승들, 그 다음에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세계, 피조된 세계, 이 만들어진 세계가 이 원초적인 우주적인 존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우주적 존재가 변화해가지고 만들었다. 아이디어가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얘네들 뭐야? 얘네가 이제 중생인 거예요. 이 모든 만들어진 피조된 놈들, 이놈들 중생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영원 불변하잖아요. 좋은 거라는 거죠. 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고, 그죠? 근데 참된 것이죠, 이게? 여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 그죠? 변하는 것들, 거짓된 것들, 짝퉁들. 네. 이런 의식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계는, 이 세계는 타락한 세계라는 거예요.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말했어요. 끊임없이 세계가 변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인데,
변화를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건 썩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흙이 썩지만 뭐가 들어 썩지만 거기서 다시 거름 삼아서 또 생명도 자라잖아요. 끊임없이 생명은 이제 순환하는 그런 이제 그런 연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 사람들은 변화하는 거는 썩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빛나는 것이고 이거는 어둠의 세계 이거는 밝음의 세계 이원적으로 세계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라 그래요? 아까 그 결핍의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람의 의식상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관 자체가 이 세계를 결여된 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그 이제 기독교 사상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의 사상이 그 고대에는 인도하고 다 그쪽하고 이제 연결된 문화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하고 그 산스크리트어도 영어하고 많이 이제 비슷하고 그 사람들이 같은 종족인데 이제 그 아리안 종족이라고 하는 게 저쪽 뭐 유럽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리스인이라든가 게르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된 거고 인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인도를 지배하는 이제 고대에서 이런 사상들을 만든 사람들이었죠.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고 같은 종교적인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게 되면 인도 고대 사상을 알게 되면은 기독교적인 아이디어도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하고 타락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걸 중생상이라고 해요. 열등하고 타락하고 부정한 존재들. 왜? 그것은 가변적이고 변하는 세계니까. 변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떼어놨다. 이런 거를 문화적으로 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원죄. 네, 들어봤죠. 뭐 기독교에서 그게 뭐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뭐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가지고 뭐 쫓겨났다는 뭐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참 그 저기 이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그 신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원죄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죄 있는 인간이에요. 뭔가 결여된 사뜨바적인 존재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인간 죄인이야. 그죠? 이게 뭐야? 아까 말한 구원받을 될 존재. 네, 결핍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가 뭐라 했어요? 결핍된 거 하나도 없다. 네 원래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완전히 이 서양 문화권 속에서 이쪽 문화권 속에서는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결핍된 존재야. 너희들에는 필요한 것은 어떤 궁극적인 보충물이 필요해. 이게 뭐야? 그게 가시예요, 가. 신. 네. 이 신이라고 하는 알약을 드세요. 그래야지 당신의 결핍이 원죄가 치유됩니다. 어떤 틀이 만들어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구조를 형성을 한 거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중생상 거부한다. 인간을 그런 원죄적인 존재, 결핍된 존재, 부족한 존재, 타락한 존재라고 바라보는 그런. 근데 불교도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우리 모르게 깔려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였어요. 고업 중생관. 사람들을 아이고 이 중생들아 고통의 업속에 살아가야 이 중생들아.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현실적인 거고. 그죠? 근데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 속에서는 그런 고업 중생관, 인간을 그렇게 타락한 존재, 부정된 존재라고 바라보는 그런 것을 좀 하지 말자. 버리자. 이렇게 보면은 또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보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요. 자,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왜 이렇게 즐겁지?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예전에 참 그 좋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서양의 이제 사상가 플라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뭐 이데아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고등학교 때 한번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원하느냐, 서로 사랑을 원하느냐, 그죠? 남이고 이제 열합하자고요. 서로를 이제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짝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니? 태초에 인간은 남자 여자가 합쳐진 동성이라는 거예요. 동성의 존재, 그죠? 근데 너무 남녀가 합쳐지니까 너무 퍼펙트한 거야. 안전한 거야. 힘도 세고, 그죠? 결여감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이, 제우스가 감당을 못해. 너무 힘도 강하고 지력이라든가 이런 게 얌전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얘네들을 쪼개야겠다. 베기지 못하게. 신한테 베기지 못하게. 이제 신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남자를 만들고 하나는 여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남자가 여자를 서로 이렇게 자기의 쪼개진 그 반쪽을 찾기 위해서 매우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어린 마음에 들으면은 나의 영혼의 반쪽은 어디 있을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야기의 구조도 뭐냐면은 인간을 남자가 여자가 결여된 존재, 여자가 남자가 결여된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이 신화 구조 자체가 이미 아까 말한 원죄적 인간하고 동일한 그 인간을 그냥 그 자체 여자는 충분해, 오케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죠? 부족된 존재로 바라보고 남자는 남자로서 완전히 온전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협력을 잘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부족해. 왜? 남자가 결여 있으니까. 얘는 부족해. 여자가 결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런 신화적 구조가 이 사람들의 철학적인 기본적인 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원적으로 결핍된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왜 지금 제가 계속 그런 이제 결핍적 인간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설명을 드리냐고 하는 게 결국은 사실 깔려 있거든요. 자, 좀 장황했고요. 그 다음에는 수자상인데 상수가 아투만, 후드갈라, 사트바. 그 다음에 이제 수자로 번역된 거는 뭐냐면은 그 한문으로는 이게 목숨 숫자. 네, 목숨 숫자도 되고 뭐 수명, 뭐 오래 살 수 뭐 이런 거 되는데, 근데 오래 사는 거랑 별로 상관없고요. 이게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마치 뭐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하는 뭐 그런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 이제 중국 넘어와서 얘기고 우리는 원문맥, 원래 원어의 맥락에서 그거는 이제 지바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지바 혹은 지와라고 하는데, 지바는 뭐냐면은 이때 그 사상가들 중에서 자이나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이나교. 자이나교 지금도 이제 자이나교가 이제 있어요. 자이나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인도에 갔더니만 자이나도 그거 이제 배급파 이렇게 하얀 옷을 이렇게 다 입고 또 이제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자기네들의 어떤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유지되고 있고 또 인도에서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해요. 지금 이제 불교는 이제 많이 좀 없어졌지만은 자이나는 아직도 이제 현지에서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은 갔는데 큰 이제 홀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버스로 막 택시에 와가지고 막 뭐 공양을 준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자이나 그 스승들 그 사람들을 이제 공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뭐 수백 명치의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쫙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상인 계층, 상인이라든가 공업 이런 데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 사회적인 신분은 낮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자이나교를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장로 수보리란다.
기수도 고동어, 기수도 고동어. 장자라고 하는 장자. 그 옛날에 부처님을 말했는데 이제 불교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브라만조 이런 건 있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상공계층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엄청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자이나교의 특성이 뭐냐면은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우리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디 함부로 다니지도 않고 하여튼 뭐 물도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 걸러가지고 혹시 거기 벌레가 중독 떨어질까봐 그러면 죽이니까 이렇게 물도 막 채 걸러가지고 마시고 철저한 이제 불상생과 혹은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고행주의 같은 거예요. 옷도 거의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막 입고 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의 수행은 뭐냐면은 인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란 노른자처럼 순수한 영혼, 지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바라고 하는 순수한 영혼, 순수 영혼이 있는데, 그 순수한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깝깝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영혼을 어떻게 지금 드러내냐면은 이 몸을 괴롭혀야 돼. 그게 고행주의. 몸을 괴롭혀가지고 이 순수한 영혼들, 나의 영혼이 정화되고 맑아지고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왜 육체가 감옥이야? 육체가 뭘 잘못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수행은 이 몸을 이제 괴롭혀가지고 그래야지 자기 영혼이 정화되고.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이것도 결핍의식이야, 이것도.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몸이 잘못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순수 영혼을 지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이나들의 순수 영혼 이런 거 그런 것도 없거든. 그래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고 하는 이제 걔네들 사상적인 이제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왜냐면은 우리 병이 아닌데, 그죠? 우리 병이 아닌데 괜히 혹을 붙여가지고 다시 그걸 띄었다 붙였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역사적인 그런 게 지났어. 그래서 이 한문 문화권에서는 저 말을 원문맥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한문에 직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상은 뭐다, 아상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육조 스님이 이제 사상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를 읽어보면은 지금 이런 무슨 교학적이고 무슨 뭐 교파적인 이런 맥락하고 상관없이 우리 삶에서 직접 와닿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네, 좀 그래서 강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 문맥도 좋지만은 그거는 잠깐 맛만 보는 걸로 알고 육조 스님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육조 스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말로 조계 스님, 그죠? 네, 조계산에서 우리 조계종이죠? 조계종의 어떤 이제 시조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분은 이제 영향도 강력하고 존중받는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잘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분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세속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죠. 그 다음에 출가자의 사상. 뭐 굳이 나눌 건 없는데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더 이제 좀 이렇게 세분해서 하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굳이 나눴어요. 네. 세속인의 아상 먼저 볼게요. 아상, 세속인. 재산과 지식과 학벌과 가문을 믿고 타인을 없이 여기는 것. 이게 아상이다. 이건 와닿죠? 자기가 가진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런 어떤 결핍 의식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자랑해?
예, 지식을 가지고 자랑해. 나 아는 거 많어. 나 학벌 좋거든. 또 가문, 우리 가문 짱짱하거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이제 자랑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이제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거. 그걸 이제 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상. 인상을 이번 뭐라고 해석하는 거니? 인의예지를 행하고, 인의예지란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학자를 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는 이제 뭐 오상인가 뭐 사상인가 오상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어떤 이제 보편적인 어떤 윤리 준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도덕군자들이에요. 예. 근데 이 도덕군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까 자기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남을 인자하게 대해.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우월의식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남들을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한데 니들은 뭐니?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제 그런 사람들 무섭죠. 인의예지를 행하고 자부심을 가져서 남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긴다. 왜 니들은 나만큼 못하니? 뭐 이런 식의 빼촉한 사람들. 아니, 자기나 잘 지키면 될 것이지. 좋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그것도 결핍의식의 하나의 이제 발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그 다음에 동생상. 내로남불이죠. 좋은 일은 자기 탓, 나쁜 일은 남의 탓. 좋은 거는 다 자기에 귀속시켜. 이거 잘 됐어? 그럼 내가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럼 다 네 탓이야. 그 젊은 남녀가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배낭여행을.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배낭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유럽은 이제 그 기차 여행하면 베를린으로서 뭐 이렇게 가잖아요. 뭐 바젤 이렇게 기차표를 딱 보고 이제 갔는데 그 차가 이제 막차 타고 이제 베를린을 넘어가야 되는데 베를린에서. 근데 이제 갔는데 막차가 막 떠났어.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쉬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샤워만 일찍 내가 끝냈으면 됐잖아. 그 기차가 떠나는 것은 네가 꿈을 대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일단 비난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쁜 일은 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고 너랑은 내가 못 살겠다. 왜?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항상 어려움은 닥칠 수 있다만 너랑 같이 있으면은 그때 되면은 너는 항상 그때 순간마다 나를 비난할 거야. 하면서 떠났다더라. 그렇지.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삶이 여유로운 사람들,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 자기에게 안 좋아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굳이 남을 비난하거나 뭐 자책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벌어지면은 그 상황에서 뭐 또 그래? 그럼 우리 나이트나 갈까? 기차도 놓쳤는데 내려가면 되지 뭐. 왜냐면 같이 산다고 하는 거는 삶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너 탓이야, 네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제 좀 모면하고 싶고, 자기 이제 회피하고 싶고, 남을 눌러서 사람들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남을 눌러서 남을 비하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네. 맞아. 은근히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안 커지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작아지는데. 체질이야. 네, 치질한 거죠. 그러니까 찌질하게 살지 말자. 그리고 불법을 잘 배우면 찌질해지지 않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 여러 대상의 취사 분별을 하는 것.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에서 좋니, 싫으니, 나쁘니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출가자.
스님도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까? 있지요. 중생인데. 여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여기 이제 육조 스님이 해놓은 얘기입니다. 출가자사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 하머니 주체와 대상을 나누어 중생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스님들이 누군가를 아까 정종분에서 일체 중생을 교화한다. 뭐 이런 말 얘기하잖아요. 구제한다, 교화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열두에 들게 한다. 이걸 이제 뭐 화란 말로 표현을 해요. 화는 이제 교화한다, 혹은 이제 교화, 혹은 이제 이끈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이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삼륜청정. 네 바퀴가 바퀴 문자인데 뭔가? 그러니까 교화를 하던 혹은 보시를 행하던 혹은 어떤 선행을 하던 그 하는 주체 S, 서브젝트 이거 없다. 그죠? 삼륜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서브젝트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교화를 받는 대상 목적 대상이죠? 오브젝트 없다. 받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 보시를 한다면은 그 보시 물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는 의식 자체가 이제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누군가에게 베푼다고 하면 내가 있고 베푸는 어떤 물건이 있고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삼륜청정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가 모두 공하다. 실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된다면 이제 그 삼륜청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 그죠? 불변적 어떤 아까 주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마치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식으로 그런 이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가르는 이제 이분적인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도 보면은 개를 잘 지킨다고 믿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던 건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개를 잘 지키는 건 중요하죠. 예. 그죠. 근데 잘 지키면은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의 잘 지킴을 남의 못 지킴을 비난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는 잘 지키면 돼. 그죠? 각자 이제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강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걸 하면은 그거는 자기 공덕이고 자기한테 좋은 건데 그렇죠? 니들은 왜 그거 못해? 이게 아니거든요. 니들은 왜 그거 못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찌질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핍의식 속에서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그 우리 이제 뭐라 그래 이제 스님들끼리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율사 아유 율사 스님 막 이러면서 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채식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더 좋은 스님인 이유는 내가 채식을 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까 말한 그 도덕분자들이 인의 예지를 잘 지키고 내가 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남보다 도덕적인 행위를 더 깔끔하게 하기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의식하고 비슷한 이제 이런 거죠. 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를 뜻하는 거니까. 개도 이제 인의 예지 이런 도덕적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 예전에 원효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개를 잘 지키는, 역설적인데, 이 개를 잘 지키는 스님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어디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알아듣지 말고 행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개를 잘 지킨다고 하는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를 잘 지켜가라가 아니라 개의 존재 목적은 차별의식, 분별의식 이거를 없애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개를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문구에 집중해서 그 행위만을 따르고 그 근본 정신, 차별의식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네. 차별의식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네. 남이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개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청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당연히. 네. 자, 그 다음에 수자상. 오래 살고 싶어. 그 다음에 중생상이네요. 중생상. 네. 사막도의 고통을 싫어하여 천국에 태어나길 바라는 것. 야,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면 또 남의 종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어떤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죠? 네. A 천당? 없어. 불신 지옥. 없어. 천당 종교. 그죠? 천당 종교. 유일한 삶의 동기가 천당 가는 거에 있다고 한다면은 천당하는 거지. 네. 이게 탐욕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세속에서 똑같은 거냐. 결핍의식이 있어. 결핍의식이 있는데 그 결핍의 보충물, 보충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그게 뭐 머니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무슨 수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천당도 결국은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의 보충물일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결핍 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모든 것을 보장하는 행복의 티켓인 것처럼 얘기를 해도 곤란하다. 거기 써 있잖아요. 사막도의 고통이 싫어나서 나는 천국에 태어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 이제 자기 결핍 의식 속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의 이제 행태 속에 하나인 것이죠. 야, 이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이제 어떤 결핍적 의식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신행한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좋은 업 지어가지고 극락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더 이제 높은 가르침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래 살고 싶어 보급을 닦으면서 그것이 집착인 줄 모르는 것. 그렇죠. 순수자를 썼구나. 그렇죠. 보급을 닦는 이 선한 동기가 오래 살고 싶고 천당 가고 싶고 뭐 이래가지고 간다면은 그거야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없어 보인다. 행위 그 자체 자기가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디 간다 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교의 그런 구족적인 인식 속에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내 지금 있는 그대로 난 충분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는 이러한 어떤 이제 뭐 약속, 복음의 약속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땡기지 않다. 그러면서 봐. 시간이 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대승의 바른정지 한번 쭉 이제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페이지에 대승 종종본입니다. 부처님이 이르시되 모든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 갈지니라. 자, 앞서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으리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그 마음을 이렇게 항복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신 분이
존재하는 중생 종류, 단생, 태생, 습생, 화생, 형색 있고 없는 것들, 지각 있고 없는 것들, 지각 있지 아니하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 이것들을 내가 모두,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으로 들게 하여 제도하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모두 편안하게 해주고, 모두 여유스럽게 해주고,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있게 하리라, 이런 뜻이겠죠? 이와 같이 셀 수 없고 가히 없는 중생들을 내가 모두 제도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또 그렇게 했으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생의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제 선업을 닦는 그런 겁니다. 근데 실로 제도를 받은 중생이 아무도 없었다. 왜? 나에게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의식도 없을 뿐더러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주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물가로 이끄는 거는 내가 거기까지 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본래 아무런 결핍됨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맥락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게 되면은 참된 보살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이제 그런 나라고 하는 의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여태까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라는 사상 때문에 항상 그 무아라는 원리라는 그것 때문에 항상 그 혼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해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 불교가 원인과 결과, 인과를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그 인도 사상 중에는 인과라는 게 없었어요. 네, 없었다고 보시죠.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인과가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 병났다. 원인은 뭘까요? 하늘이 도해서. 예전에 아, 그렇게 예전에? 생각을 했던 네. 거예요. 그러면 죄를, 그러니까 브라만들 왜 찾아갔겠어요? 브라만 찾아가가지고 내가 아픈데 죄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아픈 원인을, 내가 병든 원인을, 고의 원인을 나의 어떤 잘못된 업이라든가 잘못된 행위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한 마음의 고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찾지를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